한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전도사님 다 좋은데 메시지가 너무 길어요. 예, 그래서 저도 압니다. 그랬거든요. 제 영적 문제예요. 그게. 했던 말 또 하고 말 길게 하는 거. 뭐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라도 사람들 특징이다. 했던 말 또 하고 말 길게 설명하는 거. 아마 여러분들 온전하게 집중하는 시간이 아마 청소년들의 한 20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잘 안 되지만 조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 장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말씀. 우리 계속해서 지금 출애굽기 말씀 또 모세의 여정 같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흐름 아시고 오늘 말씀을 같이 들었으면 좋겠고요. 출애굽기 12장 7절에서 1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써보니까 말씀을 마스크를 쓰고 읽을 때 좀 힘들더라고요. 어제 제가 해보니까 저는 몰랐거든요. 이게 제 입냄새가 마스크 안에서 감돌 때 충격.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말씀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7절에서 1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이 말을 이제 자주 쓴다고 해요. 모든 핑계 이유를 다 코로나 때문에. 예. 내가 지금 공부가 안 되는 거 코로나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코로나 때문에. 다 코로나 때문이에요.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도 안 가고 있죠. 우리 고3들은 이번 주에 갔었고 또 돌아오는 이제 수요일에 고2, 중3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한 2, 3개월을 학교를 안 가고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집에만 있다 보니까 자신의 그런 무기력 때문에 또는 뭐 삶이 잘 안 되어지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 자리에 일상이 깨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내가 지금 무기력하고 사람이 힘 빠지고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사실 뭔가 내가 생각한 대로 뭔가 잘 안 되어지고 있고 특히 고3들은 아마 더 그러지 않을까 제 생각에. 안 그래도 올해 수능을 봐야 되고 대학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기인데 갑자기 진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코로나 때문에 그런 일들이 전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친구들은 자신의 뭔가의 한계에 부딪혔어. 생각하는 거죠.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이런 놈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포기하고 있는 청소년들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예. 저도 많이 포기하고 많이 스스로 낙심하고 한계에 부딪히고 무기력하고.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한 가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 여러분들 눈에 뭐 하나 들어갔다고 생각. 이거 불편 한번 넣어볼까요? 눈에? 넣어볼까요? 어떻게 되죠? 죽겠죠. 예.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또 어떻게 부르셨죠? 시대의 왕 앞에, 이 시대의 여러 엘리트 앞에 답을 줄 수 있는 남은 자 렘넌트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답을 줄 수 있는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 이 사실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 때요. 수많은 오늘날 이 시대 앞에 많은 엘리트들이 있어요. 교수들도 많고요. 정치인도 많고요. 굉장히 실력까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뭐 없냐? 그 사람들이 이거 하나 없어요. 답. 네. 어떤 답이죠? 운명과 저주와 재앙 앞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답이요. 네. 그런데 그 답을 누구에게 주셨죠?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그 답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언약. 예. 내가 믿든 안 믿든, 예. 오늘 같이 예배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안 믿어질 수 있어요. 안 믿어질 수도 있어요. 내 현실을 보니까 렘넌트 전도자 전혀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요,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약속이에요. 예.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냐? 네. 여러분들 누구예요? 누구죠? 저는 뭐 고등학교 1학년, 중3 누구 그것도 맞지만 진짜 영적인 신분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이 답을 줄 수 있는 렘넌트 전도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언약, 이 약속을 이뤄가시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밋으로 세워가시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모세의 여정을 보고 있어요. 모세를 보더라도 굉장히 평범하고, 모세의 삶을 보더라도 그냥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통 사람. 그래서 모세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너는 이런 존재야 이야기하는데, 애굽을 살려야 돼 이야기하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모세를 서밋으로 세우시죠? 그거는 오직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밋으로 나아갈 수 있고 세워질 수 있는 길이 그 안에 다 있어요. 말씀 안에만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몇 안 되는 말씀이에요.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지. 오타 있죠? 영광. 예. 저거는 영어의 오타가 아니라 제 오타네요. 제가 그걸 그대로 줬거든요. 죄송합니다. 예. 무슨 말이죠? 처음에 말씀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만난 무기력, 왜 나는 잘 안 될까? 한계. 그거를 바꿀 수 있고 깰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어떻게 우리가 서밋으로 세워줄 수 있냐?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 오직 말씀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누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들 가슴 가운데, 마음 가운데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중요한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의 자신을 비춰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거울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말씀 안에서. 나를 어떻게 보냐? 여러분들 스스로를 어떻게 보죠?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기준 가지고, 친구들이 말해주는 친구들의 말 따라서,
오늘 나와 함께하는 부모님이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 그것 가지고 나를 보잖아요.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그렇게 사라져요. 또 만들어져요.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살아있는 말씀, 진리가 되는 말씀,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정확히 봐야지. 그게 응답의 시작 아니겠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겠죠. 그게 응답의 시작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랩런트들이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뭐죠? 속지 말아야 될 거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에 속지 말아야 되냐? 여러분들 환경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주변의 분위기 있잖아요. 분위기. 예. 뭔가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들. 분위기에 속지 마세요. 환경에 속지 마시고. 예. 대부분 실패하는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뭐냐? 환경과 분위기에 속아서 원망해요. 이게 실패하는 사람들 특징이에요. 예. 환경에 속아요. 주변 분위기에 속아요. 그래서 원망한다니까요. 예. 원망이 몸에 배어 있어요. 원망이 체질되어 있어요. 부부 사이도 그래요. 부모님을 봐도 아빠는 엄마를 원망하고 엄마는 아빠를 원망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원망하고 가정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현장에도 다 있어요. 여러분들 학교에 가면요. 친구들 만나면요. 거기서도 원망해요. 나는 쟤 때문에. 저 친구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 대학 가고 뭐 회사를 들어가든 직장 생활하든 일을 시작하겠죠. 일하는 그 현장에도 나 혼자 하지 않는 한 누구하고 같이 하다 보면 다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예. 우리 대학 선생님들, 청년 선생님들 그러겠죠. 예.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 보니까 죽어라 공부하고 나는 실력 쌓고 힘들게 들어간 직장인데 막상 들어가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나 안 맞아. 그러면 우리는 쟤 때문에, 얘 때문에, 저 상사 때문에 원망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 원망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 저도 원망 많이 하거든요. 저도 원망 진짜 많이 해요. 저도 오늘 또 이렇게 메시지를 하지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지만 집에 가서 또 와이프 원망할 거야. 예. 할 거예요 아마. 확실해. 예. 저도 와이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원망한다고 막. 그렇게 나보고는 원망하지 말라면서 집에 가면 왜 청소 안 해놨어? 막. 아, 왜 설거지는 그대로야? 원망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하면 될 거를. 예. 원망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죠? 원망을 하는 것과 원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예. 원망의 체질에 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망이 내 몸에 배어서 사로잡히면요. 나중에 더 큰 문제를 불러와요. 우리가 지금 5월 한 달 동안 출애굽기 말씀 같이 보고 있죠. 오늘 출애굽기 우리 12장 말씀을 같이 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뭐죠? 주특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원망이에요. 원망. 환경, 분위기, 원망. 애굽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애굽에서 계속 노예 생활, 힘든 그런 노동을 하다 보니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원망을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자기의 신분이 노예이다 보니까 모든 게 원망스러워요. 그러겠죠. 인생도 원망스럽고 부모님도 원망스럽고 왜 나는 저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태어나자마자 노예일까? 나를 힘들게 일시키는 애굽의 군인들도 원망스럽고 자기의 이웃들도 원망스럽고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뭐가 있냐? 그 사람들 안에는 모든 것들이 절대로 바르게 보이지 않는 원망이 딱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바르게 볼 수가 없어요. 이미 시각이 보는 시선이 왜곡되어 있어요. 원망으로 가득해요. 거기다가 애굽 사람들이 또 뭐 잘했냐? 플러스 애굽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잘하는 주특기가. 우상 숭배에 젖어들었어요. 완전 그냥 젖었어. 그냥 아예 적셨어요. 애굽에서 살다 보니까요. 400년간을 노예 생활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늘 느끼는 게 원망이고 그 400년 동안 늘 본 게 우상 숭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애굽 사람들이 했던 우상 숭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기에 젖어 있어요. 완전 심각한 거죠. 심각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계속 말하는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죠? 거울로 주셨죠.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우리들이에요. 신약의 성도들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이거를 이해 못하면은 내가 오늘 이게 몇천 년 전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그냥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은 거울로 보지 않으면 나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 여러분들 오늘 왜 이 말씀 듣고 있어요? 나랑 상관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부르시고 오늘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전혀 상관없는 말씀은 이 말씀 뭐예요? 그냥 교훈책, 역사책.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예수는 역사야. 이스라엘 백성 그냥 역사 그냥 하나야. 그냥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우리를 그냥 바르게 가르쳐주는 그냥 교훈책이야. 뭐 도덕책이야.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내 거울로 본다면 원망에 빠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에 빠졌다면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충분히 내 환경과 분위기 가운데 원망에 빠질 수 있고 우상 숭배에 젖어들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주의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간 노예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냐.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게 뭐죠? 오늘 읽은 본문에 출애굽기 12장 7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죠? 그 피를 양을 먹은 집 좌우 문설주의 안방에 바르고. 어떨 때요? 양의 피를 바르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양의 피를 바르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담아서 어디에 바른다고요? 각 집에 문설주에 들어가는 문설주에 그 피를 발라요.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죽음의 사자가 올 거야. 덮칠 거야. 애굽을. 그런데 그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하죠? 양의 피 문설주에 발려진 집은 그냥 패스해요. 지나가요. 뛰어 넘어가요. 그런데 반대로 그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은 그 집은 첫째 자식은 다 죽어요. 심지어는 짐승의 첫 새끼도 죽어요. 이 무시무시한 밤에 양의 피를 바른 집만 뛰어넘어져요. 그래서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영어 성경에는 패스오버라고 해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다. 오늘 우리말로는 유월했다. 넘어섰다. 넘어갔다. 죽음의 사자가. 그래서 유월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에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르잖아요. 그 전까지는 10가지 재앙에 그 9가지 재앙, 막 파리떼가 오고 막 메뚜기가 오고 막 이렇게 했는데 바로가 눈도 깜빡 안 해요. 모세가 바로에게 와서 저희 이스라엘 백성들 다 같이 제사하러 가야 됩니다 해도 눈 깜빡도 안 하는데 언제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죠? 자기 자식이 죽으니까. 첫째 자식이. 그래서 야, 다 나가. 제발 나가. 이스라엘 사람들 다 나가. 다 데리고 와서 그냥 예배해요. 오지도 마. 바로가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어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돼요. 빠져나오게 돼요. 오늘 그렇다면은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고 이 유월절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 랩런트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유월절 안에는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도 들어있고 구원의 방식도 들어있고 구원에 관한 모든 내용의 키가 유월절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랩런트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구원은 뭐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루시는 일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오늘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자기 힘으로 출애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겠죠. 뭘 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저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양의 피 문설주에 발랐어요. 뭔지도 모르고 발랐어요 그냥. 순종하면서. 순종하고 믿기만 했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거 마찬가지예요. 어떤 랩런트들은 어쩌면 나는 그냥 엄마 때문에 모태신앙에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냥 엄마 따라서 교회 오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나 보다.
어떤 랩터들은 그냥 교회 계속 오랜 시간 동안 그냥 가야 되니까 오잖아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 그랬거든요. 가야 되는 이유 몰라 잘. 이유를 생각해보지도 않았어요. 뭐 이유에 대해서. 그냥 가야 되니까. 일요일은 그냥 교회 가는다. 이렇게 인식이 박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오늘도 일요일이니까 일어나서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 가다 보니까 내가 그냥 구원 받았나 보다.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PPT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15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대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미리 예정하시고 나를 택하신 거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랩런트들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 최선이 더해져서 뭐 내 환경과 배경이 좋아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구나. 예. 양의 피 바르는 날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작정하여 선택하셨구나.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여러분들 오늘 6월절 내용은 다 알잖아요. 아, 양의 피가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저희가. 이스라엘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오긴 나왔는데 이스라엘이 잘하는 게 뭐라고요? 원망. 그 집단이 그냥 원망 덩어리예요. 원망 덩어리 그냥. 그래서 출애굽에서 나왔는데도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그 10가지 기적을 봤는데도 또 원망해요. 그만큼 체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그게 뭐죠? 오늘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한 가지 명령을 하세요. 출애굽하고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리라. 예.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라. 유월절을. 너희가 유월절을 뭘로 지키라고요? 절기로 지켜야 돼. 절기는 우리 문화로 할 것 같은 명절, 우리 설 뭐 이렇게 추석처럼 명절로 지켜. 무슨 말이에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기억해. 여러분들 설 되면 뭐 기억해요? 떡국 기억하고 세뱃돈 기억하고 오늘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는 게 있어요. 예. 반드시 너희가 유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아. 너희가 빠져나왔던 것을 절대 잊지 말고 매년마다 기억해. 너희가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너희가 어떻게 저 바로왕의 손에서 나왔는지, 너희가 어떻게 그 애굽의 손에서 건져냈는지 그걸 기억해. 뭐를 통해서요? 어린 양을 통해서. 매년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세요. 너희가 출애굽한 그 사건은 너희 백성의 첫 시작이니까 1월 1일을 지켜. 유월절로. 여러분들 뭐 좀 이렇게 뭐 모를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이스라엘의 달력과 우리나라의 달력은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 3월에서 4월 사이가 이스라엘에게는 1월이에요. 예. 다시 말해서 출애굽이 언제 이루어졌냐? 한 3월 14일, 15일 이쯤에 이루어졌어요. 우리 그 발렌타인데이 때 여러분들이 아는. 근데 이스라엘의 1월 1일이 한 3월 초. 무슨 말이죠? 그 3월 초가 됐을 때 1월 1일마다 매년마다 그냥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애굽에 나올 때만 바르고 끝나지 말고 그 후로도 계속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대대로 지켜라. 규례로 지켜라.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지키라고 할까? 왜 힘들게 어린 양을 또 잡아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이거 바꾸는 시스템이에요. 절대 바뀌지 않아. 구원은 받았지만 체질은 안 바뀌어요. 네. 여러분들 구원 받는다고 다 바뀌어요? 한번 우리 터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들 그 부모님을 보실 때 제가 부모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부모님 신앙생활 하시면서 구원 받고 다 바뀌어요? 네. 확 바뀌던가요? 나도 잘 안 바뀌잖아요. 네. 여러분들도 잘 안 바뀌잖아요. 별로 변화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체질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는 어떤 체질이 있었냐? 400년간 생각해보세요. 400년간 각인된 게 바뀌겠어요? 잘 안 바뀌어요. 원망이 있고요. 우상숭배에 젖어있는 그 체질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거 바꾸는 시스템으로 매년마다 기억해. 네. 광야길을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또 원망해요. 또 그때마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면 우상숭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매년마다, 우리로 할 것 같으면 신년 1월 1일에 매년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너희가 어떻게 출애굽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하셨는지 그걸 기억해야 돼. 그것 때문에 지키라고 하시는 거죠.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지켰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날까지 이 유월절을 계속 지켜와요. 왜 그럴까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 말씀은 정말 정확해요. 매년 6월절이 되면은 1월 1일이라고 했죠. 언제 어린 양을 잡냐? 해가 지는 무렵쯤에 오후 한 3시, 6시 사이에 어린 양을 잡기 시작해요. 그런데 참 신기한 사실은 이 어린 양이 누구를 상징하죠?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의 피 이런 찬양하잖아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언제 돌아가시냐? 6월절 1월 1일 오후 3시에 돌아가세요. 아주 신기하죠. 정확해요. 어린 양을 잡는 그 시간에 매년 6월절마다 그 출애굽을 기억하면서 양을 잡기 시작하는 그 오후 3시에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시간이 딱 오후 3시쯤 돼요. 제 그냥 카더라 통신이 아닙니다. 정확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은 안 신기하네요. 우연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정확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 성경에 오실 메시아를 다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상징, 사역들을 다 이야기하세요. 절기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뭐냐? 6월절의 주인공으로 오신 어린 양의 죽으심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뭐를 하셨죠?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바꿀 수 없는 운명과 저주를 다 끝내셨어요. 십자가에서요. 뭐하고 똑같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평생 노예로 살고 그 자녀들 후손까지 태어나면 또 노예로 물려줘야 하는 그 일이 어린 양의 문설주 바르는 날 다 끝났잖아요. 해방되어 왔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절대 바꿀 수 없는 운명. 여러분들 운명을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좀 뭔가 이렇게 덧닦는 사람 같죠? 운명을 믿으십니까? 있어요, 운명이. 모든 사람은 운명이 다 잡혀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그런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모든 운명과 우리의 모든 죄악과 저주가 다 싹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임하고 여러분들 가문에 임할 수밖에 없는 저주와 운명과 죄악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지시는 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는 그날 다 끝났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오늘 6월절을 안 지키고 있죠? 왜 어린 양을 안 잡고 있죠?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그 6월절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끝났어요. 단번제로, 완전한 제사로. 그 전까지는 제사가 완전하지 않아요. 제사장조차도 죄가 많은 제사장에게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매년마다 어린 양을 또 잡아야 돼요. 또 잡아야 돼요. 또 잡아야 돼요. 그런데 완전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제사를 단번에 완전히 끝내셨어요. 깨끗하게. 전혀 흠 없이. 한치의 실수 없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로 자신이 직접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가 완전히 끝났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으로 더 이상 우리가 유월절을 지킨다 안 지킨다? 지키지 않아도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오늘도 나는 양 잡아야 돼. 오늘도 양 잡아야 돼요. 계속 양 잡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거를 우리에게 시작하라고 말씀하세요. 결론으로 그게 뭐죠? 우리에게 새로운 시스템, 예배를 주셨어요.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저주와 죄와 운명을 끝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 기억하라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돌아가라고, 기억하라고 주신 시스템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들 오늘 왜 예배하러 오셨어요? 왜 왔어요? 한번 우리 오늘 포럼할 때, 반별로 포럼할 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오늘 너는 예배를 왜 왔니? 뭐 하러 왔니? 얻을 게 있어서 왔냐? 뭐 하러 왔냐? 친구 만나러 왔냐? 놀러 왔냐? 뭐 교회 이쁜 오빠 있어서 왔냐? 이쁜 오빠가 아니라 잘생긴 오빠 있어서 왔냐? 뭐 하러 왔냐? 그게 아니죠. 그래서 예배의 참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되고요. 말씀 가운데. 그래서 예배의 참된 영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내 마음에 들어오셔야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이 되는 날. 그게 예배의 참된 의미예요. 우리 엘리먼트들이 오늘 이 예배를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혹시나 저는 그런 실수를 안 하려고 계속 저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거든요. 하나님, 오늘 내가 설교자로 안 서게, 내가 오늘 전도사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게, 뭔가 직분 가지고 옷을 입고 지책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라서 선생님이기 때문에 내가 예배하러 왔다, 그거는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내 마음에 들어오고 오직 그리스도께만 영광이 되는 그날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요, 예배가 우리에게 즐겁지가 않아요. 예배가 나에게 기쁘지가 않아요. 힘들어요. 또 가야 돼. 또 오늘 아침에 가야 되나. 예배 가운데 있을 때 내 한계가 깨지고 내 무능이 치유되고, 예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에게 참된 자유와 평화가 임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했으면 좋겠네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대요. 죄가 없대요. 누구도 우리의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정죄함이 없어지는 그날, 오늘 이 예배가 내 힘으로 절대 바꿀 수 없는 운명과 내 힘으로 절대 안 되어지는 내 죄악과 내가 절대 깰 수 없는 내 한계와 무기력을 완전히 치유하고 바꿀 수 있는 그날, 오늘 우리를 그 예배의 날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 주 보혈의 능력으로,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더 이상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내 힘이 아니라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지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고백합시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구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 날 거룩해 하셨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우리 천천히 한번 찬양합시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구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구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구원은 아무런 값 없이 왔지만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은 그 축복은 아무런 대가 지불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헐값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참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정말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말씀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아무런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 하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와 주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감사하고 큰 축복인지를 오늘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주시는 말씀 가운데 조금씩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다친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시 열어주시고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평탄케 하셔서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함이 즐겁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함이 기쁜 행복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